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신명기 25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5장 이 내용은 공동체 내부의 그런 적으로부터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는 내용, 그리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내용. 그래서 크게 25장 전체 이 내용은 보호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은 1절에서 4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태형 집행을 하는 규례에 대해서,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계대 결혼 규례에 대해서,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음낭 잡은 여인을 처벌하는 것, 그리고 공정한 도량형을 사용할 것,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내부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의 그런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17절부터 19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아말렉을 도말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외부의 그런 어떤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것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5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비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실은 말로 이렇게 분쟁이 이루어지지만 결국에는 육체적 싸움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에게 시비가 생겼다 그랬을 때 재판을 청하거든. 이게 사실은 굉장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만 해도 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언제든지 힘으로 완력으로 억제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재판을 청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생기면은 재판을 청해라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재판장은 그들을 이렇게 재판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절 하반절에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악하다. 이를테면 악한 것에 대한 정죄를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본다면은 공의의 재판을 진행해라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이제 시비에 따른 그런 분쟁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자가 공정한 재판장으로서의 그런 어떤 재판 결과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오늘날도 이 재판장의 그 결과가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악하다 하는 이 공정한 재판이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소중한 그런 어떤 기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오늘날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잠언 17장 15절 내용을 보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그리고 의인을 악이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공의와 정의가 재판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시비가 붙게 되어지면 재판장은 반드시 바로 의인은 의롭다 그리고 악인은 정죄하는 이 공평한 재판,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교회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생활 곳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질 때 그 공동체는 이래 여러 가지 그런 분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2절
재판 그 결과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다라고 했을 때 재판장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가? 그를 엎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그 죄에 따라서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태형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판결은 바로 그대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판결과 그 판결에 따른 집행이 사실은 공정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판결이 공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판결에 따른 집행 역시 마찬가지로 공정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에 맞춰서 자기 앞에서, 그러니까 공정한 그런 재판장 앞에서 이렇게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징계를 받는, 그런 처벌을 받는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사항 3절이에요.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만일 그것을 넘기면, 그렇게 넘겨서 지나치게 때리게 되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처벌을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상해를 입힐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예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받다 보면은요, 인간 이하의 여러 가지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판결도 공정해야 되지만 그 집행 역시 마찬가지로 공정하기 위해서 재판장은 이제 재판장 앞에서 이 집행을 하라는 거고, 집행을 할 때 주의사항은 이 죄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보호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중에 한 중요한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자, 3절 하반절에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누구를 경히 여기는 것 그랬습니까? 형제를 그랬어요. 실제 지금 죄인은 취급은 받아요. 그리고 죄인에 합당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은 너희 누가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전히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이렇게 떠나기 위해서 이 태형을 집행하는 이런 어떤 내용, 이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죄에서 떠나는 것에 대한 효과적인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을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자, 히브리서 우리 12장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서 이제 공정한 재판, 그리고 공정한 그런 집행, 이런 내용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2장 5절 내용을 보면은 또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게 하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요, 징계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징계하는 자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을 때 징계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랑한다면 반드시 뭐예요? 징계가 잘못된 것을 징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거늘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보시죠.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하는 그런 어떤 그 징계를 잘못이 있는데도 징계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식 취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징계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동체에서 이러한 징계가 이루어질 때, 처벌이 이루어질 때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교화가 목적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판결에서도 공정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집행에서도 공정한 이런 내용은 공동체 안에서 시비가 부어져서 이렇게 붙어 큰 공동체에 위협이 됐을 때 어떻게 공동체를 보호할 것인가, 여기에 재판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자녀들 간에 참 이렇게 다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부부 간에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시비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는 가장 공평한 그런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공정을 말하지만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못한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공정하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타서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끝까지 이제 참으로 공평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우리의 자신들을 비춰봤을 때 정말로 내 자신 스스로 바로 하나님의 그런 어떤 공정한 그런 이런 판단하에 나가기 때문에 내 잘못을 내가 스스로 깨닫고 끝까지 이제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25장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곡식 떠는 소에게 뭐를 씌우지 말라 그랬습니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내용은 결국에 이제 동물을 이렇게 보호하라는 거죠. 학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가 일을 진행을 할 때 사실은 힘이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본능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곡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시키는 그런 소에게 망을 씌우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동물을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학대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이렇게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시킨 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비록 동물이다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25장 4절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동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까?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부렸은즉 너희 육신으로 거두어 화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역자에 대한 그런 그 정당한 그 대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이 일을 시키고 정당한 대가를 이렇게 지불하는 이런 내용이 비단
소에게만 적용하지 않고 사역자에게만 적용하지 않고 모두에게 지금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내용은 바로 이러한 모든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보호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이에요. 5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은 그 유명한 계대 결혼법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5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형제에 대한 의무가 이런 거예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무엇을 잊게 한다는 거예요? 이름을 잊게 한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씨가 끊어지지 않고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제 그 후사가 사실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계대 결혼법에 대한 그런 목적,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 의무가 형제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따른 책임이 어떤 내용인가? 자, 7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의 형제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이 문제를 이제 사실은 장로들에게 알린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공식적인 재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장로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라 하면 그의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기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는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의무를 반드시 이렇게 이행해야 된다. 그 형제의 의무는 바로 씨가 끊어지지 않고 그러한 이 후손을 계속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형제의 의무인데 이렇게 형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행하지 않을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평생도록 짊어지고 가야 할 그런 어떤 수치가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것을 수치를 감당한다는 것을 맞아들였을 때 바로 수치를 안고 사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가문에서 이름이 끊어지는 것 그리고 또 씨가 끊어진 것 후사를 잊지 못하는 이러한 큰 사실은 위기 속에서 보호하는 그런 장치를 바로 계대법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은 사실은 핵심 단어는 바로 보호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공동체의 큰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렇게 보호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분쟁이 없을 수는 없어요. 시기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재판을 통해서 분쟁을 없이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공의와 정의의 그런 어떤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바로 그
온전한 재판은 바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섰을 때 이 모든 문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동시에 이제 정말로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바로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동물이 됐던, 그리고 사람이 됐던, 아니 모든 그런 위치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보호할 것에 대한 내용, 그리고 후손에 대한 이런 어떤 보존,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참 기쁨과 행복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판장이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주님이 허락하신 참 평안 안식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은혜를 누리며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25장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 안에 시비가 붙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을 진행하면서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정말로 이런 씨가 이제 후사가 끊겨지는 위기가 임할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러한 위기 위협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보존될 것인가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한 그런 깊은 사랑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는 우리가 재판장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창념하고 끝까지 붙어 있어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재판의 그러한 재판의 공정과 그런 재판의 실행의 공정,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늘 이런 내용이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모습을 통해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이제 토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합당한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히 맺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분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